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도운 두로왕 히람이 여호와를 찬양한 이유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저 상대 국가의 제안에 대해 관례적으로 만족을 표시하는 외교적인 수사적 표현인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외교적인 수사적 표현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의 즉위를 축하하기 위해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히람은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가 있었나요? 열왕기상 5장 1절.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두로는 이스라엘 북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로 경작지가 충분치 않아 식량을 이스라엘과의 무역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두로는 백향목과 잣나무 등 질 좋은 목재를 이스라엘에 공급했습니다. 두로왕 히람은 다윗의 친구이며 역대기에는 후람으로 표기되었습니다. 히람은 또한 다윗의 궁궐 건축을 위하여 백향목 등의 건축 자재와 목수와 석수들을 보내준 일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열망했으면서도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열왕기상 5장 3절.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다윗 시대에는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차분히 성전을 건축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린 다윗보다는 태평하고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는 시대의 왕인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도운 두로왕 히람은 누구인가요? 그가 솔로몬의 제안을 듣고 여호와를 찬양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열왕기상 5장 6절 7절입니다.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열왕기상 5장에는 왕이 된 솔로몬과 두로왕 히람이 나누는 친선 외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즉위한 소식을 듣고 두로왕 히람이 축하 사절단을 보냅니다. 이에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뜻을 밝히고 레바논에 백향목을 베는 것을 허락해 줄 것과 벌목꾼들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히람은 크게 기뻐하며 기꺼이 도와줍니다. 그는 솔로몬의 원대로 제목을 지원합니다. 대신에 솔로몬은 히람에게 궁정의 식물을 공급해 줍니다. 후람이라고도 불리는데 두로왕 히람이 누구인가요? 또 솔로몬과 히람은 어떻게 이런 친선의 관계를 나누게 되었나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히람이 처음 등장한 것은 다윗 시대부터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은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고 묘사합니다. 바로 그런 때 히람이 등장합니다.
10절에 이어 11절은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히람은 다윗의 궁궐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그 다윗을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히람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 왕의 지혜에 대한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히람은 먼저 축하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본문은 그런 히람의 동기에 대해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고 설명합니다. 히람은 다윗 왕과 유지했던 설린 우호 관계를 솔로몬 시대에도 지속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히람의 접근에 화답하면서 성전 건축을 위한 협력을 요청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에 대한 벌목을 허락해 줄 것과 벌목꾼을 지원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레바논의 숲은 아름답고 향기로웠습니다. 가뭄으로 팔레스타인의 다른 지역이 메말라 있을 때에도 그 숲은 물이 넉넉했습니다. 거기서 자라는 백향목은 유명했습니다. 높이가 15에서 24m에 이르렀습니다. 두로 사람들은 그것으로 배의 돛대를 만들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왕들이 궁전과 신전을 지을 때 이 백향목을 사용했습니다. 솔로몬은 또한 상당한 삭스를 약속하면서 전문적인 기술을 지닌 벌목꾼들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제안에 대하여 히람은 대단히 만족하여하며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상대방 국가의 제안에 대해 관례적으로 만족을 표시하는 외교적인 수사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히람이 일꾼을 두로로 보내겠다는 솔로몬의 제안을 수정하여 자신들이 뗏목으로 보내면 솔로몬은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친절이라기보다 삭스에 대한 기대와 벌목 기술의 유출을 막으려는 조치였습니다. 이를 더 많이 함으로 더 높은 임금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 안에서 이 제안은 수정되어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군들을 레바논으로 보냈습니다. 여하튼 두 사람은 서로의 제안에 만족하여 히람은 제목을 보내고 솔로몬은 삭스로 식물을 보냅니다. 여기서 또 주목할 것은 솔로몬이 보낸 식물의 양입니다. 그것은 연간 밀 2만 석과 맑은 기럽 20석입니다. 솔로몬의 궁정에서 하루에 소모되는 전체 밀가루의 양이 90석이었습니다. 1년에 3만 석이 조금 넘습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 히람에게 제목 값으로 준 곡물의 양이 엄청납니다. 히람은 외교적인 수사로 만족을 표했지만 벌목을 구입하는 대가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해서 제시된 조건에 만족한 두 사람은 함께 약조를 맺었습니다. 이후 5장 13절에서 18절은 성전 건축에 동원된 일꾼들의 숫자를 역할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역대기와 비교해 보면 일꾼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 중에서 함께 동원되었고 각각 감독자들을 세웠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중에서 역군 3만이 동원되었습니다. 이들을 감독하기 위한 250명의 이스라엘 감독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방인 중에서 짐을 나르는 7만 명, 돌을 캐는 8만 명, 작업 책임자들 3,300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역대기에 의하면 관리자들은 3,600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모두 합하면 성전 건축에 동원된 전체 인력은 18만 3,850명입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도운 두로왕 히람이 여호와를 찬양한 이유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저 상대방 국가의 제한에 대해 관례적으로 만족을 표시하는 외교적인 수사적 표현이었습니다. 둘째, 성전 건축과 관련하여 솔로몬은 3만 명의 역군을 징발했습니다. 7만 명의 진군들과 8만 명의 채석공들은 모두 이스라엘 내에 거주하는 이방인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좋아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고 감사했으며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어 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